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지치고 고통받고 또 어둠과 죄와 싸우다가 낙심한 영혼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시는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갔고요. 또 목소리도 우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과 또 우리 프로폴리스의 도움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좀 다시금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는 제자로 살아가는 정답의 모습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 제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많은 무리라고 나오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어기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뭔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록해가고 있냐면요, 그런 예수님 제자들 주변에서 수많은 제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만 새롭게 해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누가의 마음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요, 우리가 제자로 살고자 하는 어떤 압박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마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이해한다. 너의 일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하루하루 출근해서 버티는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내가 이해한다. 네가 자려고 누울 때마다 머릿속에 끊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사역자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깨닫는 그 부족하다는 마음들을 내가 이해한다. 그 마음들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함께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너무나 따뜻한 배려의 복음이죠. 하늘마음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막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이 많지만,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 안에도 여전히 제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마음들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정죄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망과 갈망을 더 키워서 그 마음이 어둠을 몰아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셨던 그 각 단체의 리더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개인으로 오셨다가 또 회복된 분도 있으시고, 회복을 얼마나 크게 하셨으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CEO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가자고 막 쉬는 시간에 사장님이 자기 가게 봐야 된다고, 지금 아직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교회 들어가야 된다고 막 아침에 갔더니 저한테 어제 대단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매상이 많이 올라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리더들만 우글우글 모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던 자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가복음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비유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비유 중에 이제 15장과 16장에 5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지만, 김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15장 1절과 2절에 근거하면 이 5가지의 비유를 듣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앞에 2개 반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뒤에 2개 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전제하고 들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이제 2가지의 선입견이 있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벗어야만 이제 본문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 집회할 때입니다. 초청하면요, 열의 9분은 다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자기가 천국 다녀온 얘기를 이제 본문과 상관없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지옥도 다녀오셨다고 믿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2번째,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까지가 부자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 안에는 명확한 부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현찰 20억, 부동산 30억, 그 밑으로는 천국, 그 이상은 지옥.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에는 다 천국 가실 분들밖에 안 계세요. 제가 1등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돈이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아닌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를 우리 좀 이해하려면 16장 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6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1절부터 13절에 불의한 청지기, 2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돈을 좋아하고 율법에 갇힌 바리새인들, 3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 재물로 묶여집니다. 재물. 예수님은 왕을 기다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돈을 보면 막 화내고 가위로 자르고 태워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리도 없지만 혹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여러분, 이 땅은 표면적으로 보면 돈의 논리가 가장 힘이 큽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돈의 논리와 힘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 죄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 마음을 둘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재정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재정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구별해서 드리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은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구니 들고 서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안 해요, 그죠? 체면상 하지. 그러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기도원은 가면요, 전 사람들이 수십 명이 헌금 봉투랑 이 바구니를 들고 곳곳에 서 있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한테 가려고 자꾸만 가서 은혜 받는 분한테 헌금을 이렇게 막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제 무표정으로 찬양했는데 화난 표정으로 막 속에서 막 울고 있으면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니, 은혜 받으면 바로 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금은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바구니 돌리면 뭐 늦게 온 사람도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리고 진짜 귀찮은 걸 합니다. 개인 헌금 봉투를,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장로님 엄청 힘드신 거예요. 개인별로 한 가지도 아니고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꽂아 놓으시잖아요, 매년 새롭게. 왜 그렇게 할까요? 저희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먼저 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도 좀 적고, 좀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미리 와서 좀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물 안에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를 넘어오면서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에 늘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 재정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회에서 선교비와 개척교회 후원을 바로 늘렸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재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돌아보셔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재정이 헌신되어 있는가. 온전한 주대심으로 11조, 온전한 감사로서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19절과 20절 말씀의 이 마지막 비유의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첫 번째 장면이 한 부자의 장면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건데요. 명품, 신상 뭐 이런 거죠. 엄청 비싼 메이커, 그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남자들은 최신식 가전제품들을 나오는 족족 1번으로 사가지고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로 컬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에. 그 부자의 아내는 날마다 명품 옷 지겨워. 그래서 방 하나를, 그냥 한 30평짜리 방 하나가 전부 다 메이커별로 옷이 다 진열되어 있고, 또 그 옆방에는 온갖 좋은 가방과 보석들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게 또 자동문이야. 이게 또 홍채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월 상가 수입이 막 4천만 원씩 나오니까요, 돈을 써도 쌓이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솔직한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비유의 첫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부러우면 너도 돈 벌어서 너도 써라 라고 말하지만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시작. 이 돈 누구 돈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독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좋은 모습, 우리가 보기에 상정할 수 있는 행복한 모습이 바로 첫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고 살아가는 안락한 삶.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다단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분들 때문이에요. 안 해보셨죠? 다이아몬드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 우리가 바짝 고생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자 역시도 자기가 19절까지는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르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 사람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고 성공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일을 이루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드렸는데요, 아주 명확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을 따야 되는 파견을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회사의 계약이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 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계약을 따와라. 그리고 항공비를 10억을 받았어요. 열흘 동안 있으면서 10억을 어떻게든 돈을 써서 무조건 그 계약을 따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내식을 잘못 먹고 체했어요. 체하는 바람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방에는 10억이 현찰로, 달러로 탁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라에 여행 왔구나 하면서 구글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관광지와 재밌는 것들을 다 검색해서 열흘 동안 신나게 돈을 쓰고 돌아갑니다. 벌써 여러분 긴장되시죠?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채기가 내려가면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10일) 동안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사에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폴리스,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공금횡령으로 10년 이상의 오글살이를 하겠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주인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재능과 능력들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알았으면서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 나의 행복, 나의 자아 실현,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부자의 모습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갑자기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밖에는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인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헌대를 누가 핥고 있냐면 개들이 핥고 있어요. 여러분, 헌대가 뭔지 아십니까? 온몸에 난 종기예요, 종기.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그냥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고요, 문둥병자입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지가 아니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사로를 고용해 주지 않고요, 누구도 나사로를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부자의 집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그곳에 두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버려진 채라고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던져진 채라고 나옵니다. 누군가는 지금 자아 실현의 아주 극단에 있고 자기 행복에 도취된 부자의 삶에 누군가가 거지 나사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의 집 앞에,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케어할 수 없는 사람을 던져버린 거예요. 누가 그의 인생에 나사로를 던졌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부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냐, 마리아의 오빠 아니냐,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그 나사로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게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의 삶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부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나사로의 삶은요, 아무도 돕지 않는 삶이에요. 실제로는 그 비참한 바닥에 있는 인생을 부자의 삶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처럼 그 부자가 나사로를 나사로 되게 하는, 그를 돕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19절과 20절에서 이 상황에서 부자의 삶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나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문둥병자나 거지들을 다 케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부자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나사로는 전혀 돕지 않습니다. 내가 입고 내가 먹을 건 있어요. 그런데 거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막 낭비할 돈은 있는데 이 사람의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여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뭐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게 그의 마음속의 메시지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누리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일단 그거 네 돈 아니고, 그 능력 네 거 아니고, 그 IQ 네 거 아니고,
그거 그렇게 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교만 중에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도 주님 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가 고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두 글자가 무엇일까요? 이에입니다. 이에.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의 뜻이지만 10가지 성경 번역 중에 유일하게 저와 마음이 통한 버전이 하나 있는데요. 뉴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보여주시죠. 16장 22절 영어로 보면 뉴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o it was that 라고 나옵니다. 자, 시험 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 결과로 라는 거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아파서 죽은 겁니까?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그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방치되어서 죽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이제 일어나요. 이 땅에서 수십 년간의 삶은 부자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도 무연고자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그 시신을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모으는 수거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수집해서 동시에 불로 태워서 그냥 이렇게 그게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뭐였냐면 잠깐 동안 불에 타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잠깐 동안 천국과 비슷한 삶을 누렸지만 그는 영원히 불에 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난 대비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부자는 잠시 육신에 나가 누렸지만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좀 설교가 좀 죄송합니다. 무섭죠. 몇 주 동안 톱으로 켜고 껍질을 벗기고 오늘은 영원한 불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일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도 주님 믿고 있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고통이 길어지지? 왜 내 인생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다인 것만 같지? 너무나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구나.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 중에 부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거지 나사로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서 저희 집에 워낙 빚이 많아서 1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일본에서 1년 동안 지갑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1년 만에 귀국을 하셨어요. 1년 만에 엄마를 보니까 저는 되게 반가울 줄 알았는데 반갑기보다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은유리만한 나이니까 서럽고 서글프고 막 1년 동안 엄마 없이 지냈던 것도 괜히 막 슬프고 엄마한테 안겨서 한 2시간을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버지. 근데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 혼자 가슴앓이하고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돈 좀 없다고 괄시받았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마음껏 어리광 부리면서 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단순히 이 땅에서 몇 가지로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원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그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네가 내 품에서 울기 원한다. 내 앞에서 네가 참지 않아도 괜찮다. 삭히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얼마든지 안을 수 있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들 한계가 있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드실 수 있으십니까?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은 물론 개인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을 사도 잠깐이에요.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와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그 너른 품이 우리를 안으실 때 우리에겐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부자는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행위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따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계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대우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옥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마 자기를 다시 보내달라고는 양심상 못하니까 갑자기 땅에 있는 5명의 형제들이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그 형제들도 나와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5 형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었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똑같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내가 저렇게 진짜 우울의 끝을 달렸는데, 내가 저렇게 정죄의 끝을 달렸는데, 내가 정말 저렇게 그 세상 쾌락의 끝을 달렸는데 나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그냥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났던 것처럼 이 형제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회복됐던 것처럼 이 자매도 좀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령의 열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영혼은 깨어났는데 늦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그는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지옥 가라는 거냐? 매몰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원포인트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멘.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구약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랑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그 기적과 간증은 일주일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오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지금 나와보라 그래. 나오면은 그분은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다 이야기해줘도 그때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기적으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일 말씀을 옮겨 적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지옥에 가고 막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기를 바라요. 누가 봐도 아닌 길을 고집부리면서 가다가 결국엔 다 망치고 깨져서 돌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보고 처음부터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 조금 틀어진 각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돌아오는 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땅의 삶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쉽고 분명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보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 오늘 목사님 또 그 소리 하시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죽입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을 거예요. 자기 문 앞에 버려진 그 거지 한 명, 나사로 한 명을 돌봤다면 그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했을 겁니다. 부자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자아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내 행복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이것이 그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합니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보게 되어질 때 영적인 어웨이크닝,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야, 너가 정말 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습니다. 던져진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부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부자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을 누리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옆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 나사로를 일으켜서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식사에 그 거지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써주시다니 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부딪힌 사람,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내 삶에 던져진 나사로가 누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역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나사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깨울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한다고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고함치고 있어요. 속지 말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닫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악이 로마서가 말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싶은 죄악, 예배하고 싶지 않은 죄악, 마음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최적화되고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걸 돌이키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